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대한 내용이 18절과 23절, 18절로 23절에 반복해서 기록이 되면서 18절 이하가 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로 9절의 부분을 18절로 23절을 중심해서 해석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데, 본문은 흔히 씨 뿌리는 비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제는 씨 뿌리는 비유지만 본문은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구원론과 관련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는 본문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본문이 주제이고 본 문단의 주제는 천국 말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씨 뿌리는 비유가 천국 중심에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 의하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 또는 지식 또는 깨달음, 삶의 적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9절에 있는 100배와 60배, 30배의 결실은 물질의 축복이 아닌 천국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결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한 구절이나 단어를 잘못 인용하게 되면 잘못 인용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법인지는 알고 있지만은 성경을 잘 보면 문맥을 중심해서 볼 때 명확한 본문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길가에 대한 부분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대부분 말씀 듣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천국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천국에 관련된 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 말씀을 듣지만은 천국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길가에 뿌려진 밭처럼, 또 한 종류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또 한 종류는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또 한 종류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이와 같이 네 종류의 사람이 말씀을 듣고 각각 다른 양태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길가에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국 말씀을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은 깨닫는 것은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성경 속에는 천국과 관련된 말씀이 있고 지옥과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과 관련된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 마태오 5장 3절의 부분도 있고, 마태오 5장 10절에는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 25장 1절 이하에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르니 라고 되어 있으면서 천국과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 말씀을 읽고 통독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명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성경은 얼만큼 많이 읽는 자가 아니고 얼만큼 많이 깨닫느냐에 중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내 삶에 적용이 하나도 되지 않기 때문에 무익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익합니다. 제가 짧은 기간에 성경을 수십 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만 성경이 눈에 들어왔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성경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나중에야. 성경은 다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 가기 위해서 네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로병사에 대해서 네가 선택해야 되고, 생사화복에 대해서 네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깨달음이 안 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때는 다른 성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원에 관련된 것도 안 보였어요. 은사만 보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적을 다 찾아서 살펴보고 묵상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분야만 눈이 넓어져서 많이 보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천국길은 안 보였어요. 성경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기록되어 있는지 알려고 할 때 그때만 천국이 보입니다. 똑같은 66권 성경 속에서도 내가 가진 믿음의 도전적 의사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그 분야만 보이게 된다는 것. 계시록은 잘못 해석할 수 있으니까 보면 안 돼. 평신들은 더더구나 보면 안 돼. 하고 계시록을 덮어놔버리면 평생 계시록 볼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는 해석하지 말라라고 닫아놓고, 계시록은 예를 들어서
보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끊임없이 전달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선조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덮어놔버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안 보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인데 겨우 통독 정도만 하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래서 성경을 읽지만 성경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은 다르다는 거. 여러분은 66권 전체를 보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고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분야는 무엇이 있는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깨달음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성경 자체에 대한 씨름을 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씨름을 가장 많이 해야 됩니다. 진리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함인데,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은 성경을 읽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살펴서 깨달음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뭔가 지식과 지혜를 공급받는 그런 부분들이 영생을 얻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내야 되죠. 읽어내야 돼요. 읽어가야 돼요.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간구하고 부르짖어야만 되고, 성경 속에는 지옥과 관련된 말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반대는 지옥이잖아요. 마태오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분명히 성경은 천국과 영생의 말씀이지만 이와 반대로 지옥에 관련된 말씀도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고, 곧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을 향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서 교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우리에게 하는 말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시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으셔서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무한하시지만은 재판장으로도 계십니다. 그 재판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주시면서 선과 의를 택해서 가게 되면 지옥을 비워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 재판장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재판을 받을 때가 온다라는 것이 성경적 관점입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면 돼. 이해하면 모든 종교의 경전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면 깨달음이 옵니다. 성경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강압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해될 수 있어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성경이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얘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길가에 뿌려지고 말씀이 마음 밖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가고 말씀을 통해서 죄 사함 받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봄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관여치 않고 회개도 관여치 않고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있다고 말이죠. 진리의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간다면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천국에 가기 위한 분명한 방법으로 회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었고 말씀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돈에 눈이 멀어서 돈에 관심이 훨씬 더 많이 있다 보니까 천국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 배반해서 팔아버리고 맙니다. 사람은 그 생각 속에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심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데,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하는 사람이요, 영생보다도 현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영성에 관심이 없어 세상의 믿음이 커져서 신앙을 버리고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 말씀이 마음에서 빼앗겨지게 되면 악한 자가 와서 빼앗겨드는데 누가복음 8장 12절은 그 본문을 마귀가 와서 빼앗아간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을 들을 때 그 천국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마귀가 마음속에 들려지고 마음속에 기억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서 천국 말씀에 대한 기억력을 상실케 하고 천국 말씀에 대한 실행을 상실케 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근데 말씀의 기억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야 돼요. 천국 들어가는 방법들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으로, 의식으로, 마음의 새겨짐으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지식과 다른 기억으로 인해서 천국 말씀이 상실되어져서 천국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말씀을 빼앗기면서 천국길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역시 천국 말씀을 듣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왔습니다. 천국의 어떤 말씀들은 우리에게 아주 즉시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이면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의 권세를 얻어서 나가서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도 낫게 되더라고 말이죠.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귀신들이 항복하다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항복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이 훨씬 더 크고 기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들은 즉시 귀신이 나감으로 기뻐하고 행복했지만은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 생명책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 보리토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쯤 먹이십니다. 5,000명쯤 먹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봤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배 타고 물을 건너서 건너편 지역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다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자의 피와 인자의 살을 인해서 보리토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너무너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먹을 것 마실 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은 영생에 관련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시를 하자 그들은 떠나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들의 신앙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뿌리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에 따라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내가 내 자신의 이익을 볼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겨서 나눠주는 겁니다.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있는 상태에 나누고 없는 사람은 없는 상태에 나눠야 됩니다. 없는 사람도 나눌 수 있어요. 있는 사람도 나눌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깊이란,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믿음이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없으니까 끊임없이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만 돼.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늘 복이 있어요. 저희 교도 지극히 작은 곳에 출발했습니다. 그때도 나눴어요. 그때도 해마다 교회를 앞으로 하나씩 세웠어요. 계속해서. 신앙인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말씀에 따른 순종이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많이 가지고 있든 덜 가지고 있든 육신이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육신이 어쨌든 병이 들고 육신이 어쨌든 나이 들어요.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죽음의 현장에 갈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일 모레 임종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날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교회는 크든 작든 성도가 많든 적든 능력이 있든 없든 사랑의 본질만큼은 절대 버리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근본적 뿌리가 없으면 결국은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신앙이 무너지면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이하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지만은 표정만 보고 능력만 보고 따라다니면서 악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악독을 버리지 않자 베드로가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이하에 또한 나의 동역자 데마가 문안하느니라 나오는 데마가 있습니다. 그 데마가 사도 바울과 누가와 더불어서 복음 증거를 하면서 오게도 갇히게 되었지만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믿다가 신앙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믿다가 신앙이 타락이 된 겁니다. 얼마든지 기독교인들도 타락될 수 있어요. 신앙의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국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환난과 박해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계신 주님의 성품 따라 온유와 겸손, 거룩함을 중심해서 가는데 세상은 그와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돌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잃지 않고 거룩함과 진실함과 선함을 간직하고 가야 됩니다. 고전 3장 13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에게 공적이 나타나는데 그 공적이 불로 나타나면서 어떤 사람의 신앙의 공적을 반드시 불태우는 시험이 있을 때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잘 이기게 되면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받지만은 그 시험에 져서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질 수 있습니다. 22절 이하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신앙의 결실이 없는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지만은 천국 말씀 속에는 재물에 관련된 것과 세상에 관련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속하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을 따라가지 말라.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된 돈을 따라가게 되면 그 탐심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신앙에 대해서 찔림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맡겨주었습니다. 그 달란트를 맡김받은 자가 자기 것인 줄 알지 자기 것으로 인정해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 달란트를 요구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내놓으라.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둔 그걸로 인해서 주 앞에 들었지만은 주님께서 이자를 내지 않는 그를 인해서 책망하시고 그는 결국 슬피 흘며 이를 갈며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신앙을 점점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누가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재물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의 생각에 이 재물을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드립니다. 그 부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농사를 지어서 많은 곡식이 나왔으니 이 곡식을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며 누구를 어떻게 섬기며 살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노년을 위해서 먹고 마심과 즐거움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놨다가 갑자기 다가온 죽음 앞에 그 여생을 빼앗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이하에는 한 부자가 정말 물질이 많으면서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놔야 영생을 얻으릴까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많은 계명들을 지켜야 되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는 물질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나머지 계명들을 지켰지만은 사랑 없는 계명으로 인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중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중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옷가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물론 나눠받는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줘야만 됩니다. 영원토록 가난해서 영원토록 받기만 할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만 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천국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함으로 천국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돈 때문에 스스로 옳다하고 돈 때문에 사람 앞에 높임을 받지만은 하나님 앞에 미움 받을 것이다 라고 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는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유흥을 즐겼습니다. 그 집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왔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그 부자가 물질을 나눠주지 않고 음식을 나눠주지 아니하므로 아파서 병들어서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핥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병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음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재물 때문에 결국은 말씀이 막혀 천국 말씀에 막혀서 천국까지 못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진 자와 같은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결실해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100배, 60배, 30배는 물질의 복이 아닌 천국 말씀에 대한 실행성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사랑 중심에서 천국 간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랑을 중심에서 내 인생을 헌신하고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내 인생을 버려서 천국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십니다. 삭개오 집은 부자였습니다. 삭개오 직업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삭개오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도삭한 일이 있거나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삭개오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어느 날 불렀습니다.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그 바울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가족까지도 뒤로하고 복음을 위해서 매진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되어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자신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지역들 속에 복음에 증거돼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러 세계 곳곳을 다 다니게 됐습니다. 바울은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고 천국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선교되기 전 죽음을 앞에 두고 했던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되어 있는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마침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말씀을 쫓는 삶을 온전히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천국 갈 준비가 다 됐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4,000년 동안 모세 율법을 중심해서 가고 신약은 예수님의 산상수를 중심한 사복을문서를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신약의 성경은 우리에게 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교회를 다니면서 또 예물을 드리면서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되돌아본 자신의 인생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돌아보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아주 힘겨운 싸움을 살면서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은 그 수십 년을 살았던 삶의 흔적 속에 많은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탄식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미래에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여러분의 가족이라도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사랑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지만은 가족을 열심히 한번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면서,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병든 자 가난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지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른손이 아닌 일을 왼손이 모르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주 앞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좁은 활짝 열으셔서 천국에 입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좁은 문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